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있다가 또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연약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아 세임을 얻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다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전의 본질을 누리게 해주시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또 확립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잃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지혜에 인간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며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여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인격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군대가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지속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있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로 3절 말씀. 열왕기하 11장 2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열왕기하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 전에 주일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주일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라? 얻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라.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려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주일 대예배하고 후대 찬양 예배에 후대를 위한 찬양 예배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강릉에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 알고 계시죠? 네, 비가 와서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고 자동차 막 떠내려가고 가축이 떠내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재난인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재난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는데 화장실에 변기에 내릴 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PT병에다가 물 주는 물조리개 있죠? 물조리개를 꼽았는데 물 주는 용이 아니라 그걸로 샤워를 하더라고요. PT병에다 물조리개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샤워기처럼 샤워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모자르다. 마실 물도 모자르다.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우리는 물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뭐 씻을 물도 없고 씻을 물이 없을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먹을 물이 없다 이 정도면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을 못 먹으면 3일을 못 버틴다 그래요, 보통. 물을 먹으면서는 한 달까지는 버틴대요. 한 달이나 버틴대요. 근데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3일도 못 버틴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이 최대라고, 맥시멈. 우리가 예배를 너무 당연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너무 당연시하고, 말씀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날이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걸을 수 있는 날이다. 내일은 못 걷는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보는 것 중에서 뭘 보겠습니까? 뭘 눈에 담겠어요? 저는 제일 먼저 가족들의 얼굴을 계속 쳐다볼 것 같아요. 이 눈에 담기, 마음에 담기 위해서 계속 쳐다볼 것 같아요. 성경이야 뭐 들릴 수 있으니까 성경을 들으면 되는 거니까. 네. 말씀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귀는 아직 멀지 않았고 귀가 먹진 않았고 눈이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가족들을 계속 쳐다볼 것 같아요. 마음에 이렇게 평생 담아놓고 마음속에서 보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건강이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늙으면 아프게 돼 있고 건강을 잃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오늘을 소중하게 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귀중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당연시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기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예? 그 다음에 뭐 천주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많은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 이런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됐다.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됐다.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 여러분 매일 발견해야 돼요. 매일. 어떤 시간에?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거기에서 매일 발견하십시오. 뭘 발견하냐? 이거를 다 섞어 놓으니 뭘 발견하냐?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 다윗의 왕조를 보십시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왜 나누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눴을까요? 물론 다윗, 솔로몬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졌죠.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종교별로 우상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눈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셨을까? 그것은요,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은혜 밖에 있는 자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하나님이 극렬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나누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는데 열왕기상하는요, 어떤 기록의 목적이 강해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 그런 것처럼 기록의 그 목적이 강하고, 역대상하는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시대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런데 역대상하는요,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자세한 사건들이나 그의 행적,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역대상하에. 그래서 그의 신앙이 어떤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국은 잘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다 왕국도요, 유다 왕국 중에서 제일 독종이다? 독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거든요. 유다 왕국에. 이 사람은요, 많은 우상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아수르에다가 아부하느라고 성전의 금, 왕궁의 금을 다 빡빡
이끌고다가 줬어요. 물론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만 이 사람은요 성전의 기물까지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수르에서 섬기는 그 한번 그 왕한테 조아리러 갔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있는 이 멋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사장한테 가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이대로 만들어 이래가지고 아수르의 제단 모든 제도와 풍습과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서 성전 안에다가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놋 번제단은 자기 개인 점치는 용으로 북쪽에다가 밀어놓고서 아하스 왕이 다시 아수르식으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긴 복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성전을 함부로 개조를 했어요. 굉장히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악해서.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왜 좀 늦게 멸망시키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다윗의 왕조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속에 있었어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람 왕 때 그랬거든요. 여호람 왕도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그의 여호람 왕의 부인이 아달랴죠.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시켰겠어요? 아달랴가 시켰죠. 아달랴가 나중에 다윗의 씨를 마르게 하려고 자기 손주까지 다 죽였잖아요. 아들은 물론이고. 그 전에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는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셨지만 결국에는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타락이 다 찼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말씀은요 아달랴 여왕 대학살 때도 얘기했어요. 열왕기하 11장 2절에 1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세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남북 다 통틀어서 여왕은 이 아달랴 여자, 이 여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죽였어요. 남편은 예후한테서 죽임을 당했지. 남편이 아니라 그 아들이요. 아하시아 왕 아들은 예후한테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나머지 아들과 손주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악한 마귀의 이 활동이죠. 아달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다 왕국의 씨를 잇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이 에이지 라인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조건부 은혜였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길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뭐 하면 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예? if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하면 주리라. 다윗처럼 그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로보암이 듣지 않았죠. 첫 판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아니 도대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가 벌써 몇백 년 전인데 아직도 그거를 끌고 들어와서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죄악을요 다시 부활시켰어요.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섬기던 신이라 그러면서 경배하라 이랬잖아요.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와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정치적인 생각이. 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왕들 중에 영원한 왕, King of Kings라고 그러잖아요. 왕들 중에 왕이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자손은 예수여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윗의 자손은 유다만 다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시려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 후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왕조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다윗의 등불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이잖아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매일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시험도 있고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 저는 연약한 자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언제 필요해요? 순간마다 필요한 거예요. 매일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든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필요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다윗의 왕조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성공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 네가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구나. 아주 잘하고 있다. 그게 나의 관심이야. 야, 너는 정복 사업을 정말 잘했구나.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구나. 아주 훌륭한 왕이야. 야, 너는 무역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나라를 만들었구나. 아주 훌륭한 왕이야. 그런 거를 하나님이 관심 가지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요, 덤으로 주셨어요. 덤.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해서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왕이. 그거를 봤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상을 없애고. 이 세상에 명성과 인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만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자가 되십시오. 선한 자가 되십시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절기도 회복하고 성전도 복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근데 전쟁터에서 빨리 죽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분리해서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왜냐? 지금 당장 내가 이거 하면 1,000원 줄게. 그러면 그거 하면 1,000원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안 하겠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축복받는다. 안 해요? 안 믿는 거거든요. 하지 않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행할 때 믿는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행할 때 믿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됩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차가 멈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건너는 거예요.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차가 안 멈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안 멈추는 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 교육받을 때 좌우를 살펴보고 건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자동차가 달릴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파란불이 들어와도 미친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도 간혹 있으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건너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기반을 다져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혼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됐습니까? 예배드리는 자로 창조됐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흔치 않다 이 말이죠. 예? 금덩어리가 길가에 돌멩이처럼 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딱 비칠 때마다 반짝반짝거려. 그럼 그게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그죠? 아무도 금을 주우려고 안 합니다. 금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요,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자,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 내용들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물론 사도신경은 공예배 때 하는 고백이고, 또한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고백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돼야 돼요. 기반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의 기반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집을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야 그 기반, 파운데이션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처럼 풍랑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인생이 부서진다니까요. 풍랑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언젠간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100일 동안, 99일 동안 평안하고 하루만 태풍이 와도요,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돈 아낀다고 타이어를 안 갈잖아요? 평상시에는 제대로 제동이 됩니다. 그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하고 잘 서요. 그런데 타이어가 많이 다른 상태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스키 타는 것처럼 한 10m는 미끄러집니다. 쭉 미끄러져요, 그냥. 제가 당해봤거든요. 갑자기 앞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근데 밟았는데 그냥 쭉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는 돈 아끼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타이어 돈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나가는 거구나. 차 고치는데 박살나면은 차 폐차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거구나. 타이어는 돈 아끼지 말고 제때제때 잘 갈아야 되는구나. 제가 처음에 차 샀을 때 그랬거든요. 돈 아낀다고. 전도사 때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최대한 많이 타고 그 다음 바꾸려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준비해야 돼요. 저는 밀리터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그 밀리터리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도 얘기해 줬는데,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군사 전략가라든지.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라. 전쟁 났을 때 전쟁 대비하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나라가 고통당해요. 평화로울 때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주위에 군사 대국 5위 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몰려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1, 2, 3위 안에 막 다 들어가요. 미국이 1위고 2, 3, 4, 5위에 다 들어가는 나라들이거든요. 우리가 군사력 6위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핵폭탄이 없기 때문에 6위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래식 무기 많아도 핵폭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잽이 안 되거든요. 그냥 멸망이거든요.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평화로울 때 군사훈련도 하고 잘 해놔야 돼요.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요, 평화로울 때 전쟁 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러시아가 저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도 군비 축소하고 영국도 군비 축소하고 무기가 다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 너도 나도 그냥 빨리 무기 구매해가지고 막 쟁여놓으려고 그러는데 무기를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는 거예요. 독일이 무기는 최고거든요. 제조업 독일이 최고입니다.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탱크를 주문하면 막 3년, 4년씩 걸려요. 우리나라는 주문하니까 바로 1년 안에 막 10대씩 찍어내가지고 바로 보내주고 2년 만에 60대 다 싹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가동하고 있거든요. 탱크를. 배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다른 나라에 어디도 넘겨주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대비해서 계속 만들어야 돼요. 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 안 하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무게가 그래서 잘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평상시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십시오.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한 것 같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중년과 노년에 더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언약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언약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기도 중심의 삶을 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모여.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그랬거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신앙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편의상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신앙의 믿음의 차이가.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거를 계속 평준화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시험 든 자를 끌어올려 주시고 불신앙 든 자를 끌어올려 주시는 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순종은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자의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르밧 과부예요. 자, 사르밧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가 사르밧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하이파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스라엘 대학교가. 여기가 사르밧인데 강가예요. 강가. 갈멜산도 여기에 있어요. 자, 갈멜산이 뭡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펼친 곳이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AI 그 그림 애니메이션으로 그 갈멜산에서의 이 결투를 애니메이션으로 AI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한 5분짜리. 그런데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막 물을 몇 번 붓어요? 12번 갖다 부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평야에서 간 게 아니에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무릎 안으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무릎을 굽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종한테 얘기하죠. 하늘에 구름이 보이더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보이느냐?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부터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바다 쪽이 왜 나올까요?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여기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가서 마차를 타고 가라고 말씀드려라. 비가 올 거니까. 꾸정물 튕기니까. 마차를 타고 가시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근데 믿는 자가 응답받는 거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은혜로부터 믿음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양식밖에 없어서. 근데 당신을 위해서 떡을 굽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 얘기 많이 하죠. 주의 종을 대접하라면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의 종을 먼저 대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사하니까 끊이지 않는 양식의 응답이 왔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 양식의 응답이 왔어요. 먹을 것. 그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요. 3년 8개월인가요?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3년 8개월인가 7개월인가,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다 말라버리죠. 사막이죠, 완전. 끊이지 않는 양식의 응답이 오면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다시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믿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믿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자가 응답받아요. 고백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과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 과부라는 거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뭐라고 고백하냐?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지만 옥토밭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옥토밭에 씨를 뿌리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옥토밭이 뭐예요?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게 옥토밭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기적을 행하고도 아무런 응답도 못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다 고쳐줬는데 한 놈도 안 찾아오고 한 사람만 찾아왔잖아요. 기적은 똑같이 행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먹으면서 고백은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무런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재앙을 받았거든요.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메추라기, 고기가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이집트로 다시 가고 싶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모순된 말인 거 아시죠? 그들이 원래 직종이 뭐예요? 뭐 몰고 다녔어요? 수많은 양떼와 목축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목축업을 하면서 양떼들 몰고 다녔으면서, 예? 그리고 제사 지내, 뭘로 제사 지내라고 그래서 양, 소,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이 있으면은 그걸로 제사 드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요? 거짓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한 명이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문의 축복이 생기거든요. 나 한 명의 믿음이 가족을 살립니다. 한 명의 신앙이 가문을 살려요.
한 명의 믿음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의 믿음이 한 분야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사르밧과부 한 명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엘리야 그 선지자 한 명으로 인해서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를 남겼죠. 엘리사 제자를 남겼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의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에 이 은혜의 힘이, 능력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자의 순종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한 사람의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 9월 달이 이제 되었습니다. 9월 달에 일교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건강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9, 10, 11, 12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를 생각하시면서 내년도를 또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